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들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하게만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고 또 세금을 징수했던 세리들은 한술 더 떠서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여러 종파들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갈등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고 백성들의 신앙생활도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은요,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헤롯 왕은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건축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헤롯은요, 의심이 많고 잔혹하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죽였습니다. 자식들도 그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여겨서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그의 돼지로 사는 게 낫다, 이런 말까지 생겼을 정도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헤롯의 아들보다 죽을 가능성이 훨씬 적다는 뜻이죠. 그만큼 백성들은 헤롯을 경멸했고 또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가 얼마나 왕권에 집착하고 잔혹한 짓을 저지르는지를 전하고 있죠.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듣는 헤롯 왕은 당황했어요. 일단 급히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헤롯은요, 은밀히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알아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아기를 찾거든 꼭 알려달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는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또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러 가니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요셉은 아내인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나중에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걸 알아요.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박사들이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사내 아기를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합니까? 자,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도 화가 났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사는 2살 아래의 사내 아기를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그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악용했습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 왕은요, 비참한 말년을 보냅니다. 자, 그럼 왜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과정을 전할 때 헤롯 왕도 함께 전한 걸까요? 단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죽을 위협에 처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여러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어요.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인데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과 헤롯은 똑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헤롯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헤롯 왕과는 질적으로 다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겁니다. 즉 헤롯은 로마 제국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권력을 악용했습니다. 자식까지 죽여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정말 수당만보 안 가리고 왕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가 그분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헤롯처럼 세상 권력으로 백성들을 위협하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통치하려고 오셨습니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않고 섬기기 오신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헤롯 왕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고발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요? 누가 진짜 왕이냐는 거예요. 또한 너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참된 왕의 기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나라는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잖아요. 어떤 소명이에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소명이에요. 제사장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는 누구만 왕이 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는 본래 사람을 왕으로 앉힐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을 세우는 기준을 전하고 있냐고요. 또 어떤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 왕은 어떤 삶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나중에 다른 나라처럼 왕을 원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냐,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기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설령 사람을 왕으로 세우더라도 그 왕은 이방 민족의 왕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왕정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는 제사장 나라 이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치 체계는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왕정국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진리만큼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 한다면 누가 왕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누가 그를 왕으로 택하는 거예요? 백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이스라엘과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인에서는 안 돼요. 같은 종족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외국인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보여지겠어요? 그 사람이 이때까지 믿었던 우상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족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은
왕이 된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를 가르쳐줍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는 뭐예요? 군사력이잖아요. 둘째, 아내들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재물을 많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대 왕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물론 고대 왕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은 이런 욕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특히 당시의 왕들은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군사력 또 경제력을 극화시키려고 했어요. 또 많은 여자를 부인과 첩으로 두는 것을 당연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더 강화하려고 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는요, 당연히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적의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즉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권력을 악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힘, 여자, 부는요, 당연히 추구하는 것을 여겼어요. 그걸 누려야 한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굳이 왕이 될 이유가 없다고까지 여겼어요. 하지만 모세는 절대로 이스라엘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야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보세요.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왕 곁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왕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왕권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왕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곁에 두고 읽으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이기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왕과 다른 왕과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이러면 이스라엘 왕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과 그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이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 왕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안타깝죠. 만약에 신명기에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섬겼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의 운명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모세가 전한 왕의 자격과 왕이 갖추어야 할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자격은 누가 부여하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세요. 예수님이 세상 왕과 다르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장면이 뭘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백성들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타고 온 짐승이 뭐예요? 낙이에요. 그것도 새끼 낙이에요. 보통 왕이 즉위식을 할 때나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타는 말이 뭐예요? 말을 해버렸네요. 이미 제가 말을 했어요. 말을 타고 오잖아요. 그렇죠? 말을 타고 와요. 그것도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오지 않겠어요? 어른도가 나귀를 타고 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전혀 왕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짐승을 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처럼 구약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즉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무엇을 타고 나타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왕권이 세상의 왕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군사력, 재력, 그런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으로 탐욕을 부리는 것을 당연시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켰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병마와 재력을 의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과 정치적인 힘을 얻으러 가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헤롯 왕은요, 자신이 삶의 주인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했던 거예요. 헤롯에게는 왕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떤 성공이에요? 재력가가 되고 권력가가 되고 때로는 그런 것 안에서 여러 가지 탐욕을 취하고 이것을 소위 말해서 성공이라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표라 그러면 사실 우리는 헤롯 왕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헤롯 왕은 자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왕의 자리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까지 죽였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겠어요? 내게 주어진 능력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기를 바라시겠어요? 이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성공을 바라요. 그런데 왜 성공해야 되는지 되묻지 않아요. 직장에서 취직하고 또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기술 익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묻지 않아요. 일단 성공이 우선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가 칼을 사고 싶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칼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로 뭘 해야 될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 그거 같은 거예요. 좀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다가 자칫하면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칼이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죠. 본문에서는 아무리 왕이 돼도 자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분이세요.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는 그들 중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무찔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권력이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을 사용해 안 해요? 안 하신다고요. 왜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릅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처럼 권력이나 주의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이웃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권력과 지위가 좀 있다고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자녀의 인생을 존중해주고 또 배려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여기면 그 직분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직분을 받은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들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뭔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듣거나 또 보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새벽이 어려우면 밤에 모이는 수요일 밤 예배 금요교회도 있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읽으려 하지 마세요. 월요일에 내가 일독해야지, 2번 읽어야지, 그러지 말고 꾸준히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읽어나가는 거예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말씀 한 장도 좋아요. 늘 내 곁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자리에서 멀지 않도록, 탐욕을 보이지 않도록, 그 땡기를 가지 않도록 누가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항상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서 떨어지면, 예수님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죄악된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도록, 주도하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헤롯 왕은요, 하나님 뜻에 반한 인생이 얼마나 악하고 험한 것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헤롯 왕은 스스로 주인대로 하다가 결국 파멸당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그것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겸손하게 주의 뜻에 행하며,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김과 사랑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